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도 가고 착하게 살고 또 헌금도 하는데 왜 그렇게 복을 받기 어려워? 복을 잘 못 받는 것 같아. 왜냐면 계속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어려운 일들도 당하고 힘든 시간들도 많이 보내는 걸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어려워서 못 도와주실 때가 있는 건가? 라는 믿지 않는 분들의 질문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믿지 않는 분들이 질문하지 않아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면 우리의 내면에서도 사실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곤 하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요. 도대체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 또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자꾸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것은 이 세상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은 모두 죄인들이 만든 이 사회 규범과 문화와 제도 속에서 똑같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사람들의 중심에는 누구나 차이가 없이 동일한 죄를 가지고 있고 그 죄가 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데요. 다만 그 형태가 다양하고 누군가는 크고 누구는 작을 뿐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한 방향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한 방향이라 함은 결국 나 자신을 숭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 한 방향이라 할 수 있죠. 이것은 마치 사람들이 꽉 들어찬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 서 있는 것과 좀 비슷한데요. 사람들이 많이 내리는 역에 열차가 정차하게 되면 나는 내리고 싶지 않아도 수많은 내리는 사람들에 휩쓸려서 어느샌가 열차의 입구까지 밀려나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상태로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원치 않는 역에 내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내리는 사람들과 반대 방향으로 계속 발걸음을 옮기거나 붙잡을 것을 꼭 찾아서 그것을 꼭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버텨야만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되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멸망의 역에서 막 쏟아져 내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정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향해 가려고 온 힘을 다해 버티고 있는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애쓰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게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는 여력이 있으면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을 챙기고 돌보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나 자신보다는, 그리고 내 뜻보다는 우리 주님이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지, 우리 주님이 나보다 오르시다라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보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 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동시에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만큼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독 오지랖이 넓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유독 남들보다 사랑을 몇 배로 더 많이 가지고 태어나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직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받아보았고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도 지금 계속 받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 사랑이 일회용도 아니고 1인용도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께 그 사랑을 한 번 받으면 그 사랑이 한 번 이미 지났으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돼서 그 효과가 정말 잠시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쾌락과는 전혀 다른 사랑이라는 의미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1인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사랑을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눠 갖게 되면 나는 아직 꽉 채워지지 않은 그 사랑이 계속 나를 허기지게 하고 목마른 상태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은 나만 혼자 간직하고 있어야 나라도 효과를 제대로 보는 그런 작고 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회용도 아니고 1인용도 아닌 영원히 우리에게 무한히 주어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혼자 고고하게 독야청청하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이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된다거나 그것을 모른 척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미움받고 고난을 당할 것이 뻔할지라도 용기를 내서 그들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그래서 다 같이 구원받는 방향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애쓰는 그런 삶을 스스로 자처하게 됩니다. 고난이 뻔히 보여도 기꺼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복음 성가 중에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가사로 담은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를 잠깐 불러드릴게요. 가사는 이러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가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라는 가사를 가진 찬양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떠올랐어요. 정말 이 가사와 우리의 삶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아무런 죄가 없었던 예수님을 죄인으로 막 거짓말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상을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모함해서 죽이게 되는 그런 죄인이 가득한 세상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세상 속에 그 죄를 가진 사람들 틈에 있다 보면 그들의 눈에 우리는 늘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고생을 사서 하는 사람들로 보일 것이고, 자기와 가족들 살기도 빡빡한 세상 속에 그 어려운 살림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까지 챙겨야 된다며 살아가는 오지라퍼로 보일 수밖에 없고, 스스로 어렵고 좁은 가시밭길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로 보이기 마련일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조롱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이 형편 또한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모든 형편과 우리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또 누구보다 그분을 따르며 살기 위해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끊이지 않아서 과연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고민이 될 때가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복은 못 받아? 왜 그렇게 복 대신에 고난과 빚만 쌓여? 라고 말할 때 내 마음이 부끄럽고 낙심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꼭 붙잡고 다시 용기와 높은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고난과 시험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그분을 잘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삶에 그 죄로 가득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의 삶에 불같은 시험이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 고난과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그 일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을 못 받는 것만 같은 이 상황조차도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당하는 이 모욕과 고난이 바로 여러분이 복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증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세상에서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라고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혹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고 더 기쁘게 하나님의 이 길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당하는 그 고난은 복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하늘에 복을 쌓는 중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저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지금이 비록 어떻게 보일지라도 이미 하늘에 복을 쌓고 있는 중임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늘도 우리 담대히 나아가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곁에 이 아름답고 놀라운 신비와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할 때도 있겠지만 그들은 자기의 끝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끝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복을 못 받은 사람이야 라고, 나는 그래서 고난만 받고 있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봐 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그들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지금 잘 가고 있다. 너희는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다. 지금 고난이 너에게 찾아왔다는 이유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길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그 진실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